8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슬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큰 능력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건너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서 아버지 작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밝지 못한 어두운 소식들이 뉴스들이 아버지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을 지켜주시는 이 현장에 아버지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온 지구촌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거들 중대한 시대에 열매거들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린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목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를
말씀의 제목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있는 23장과 24장 말씀은 지난날을 회고하는, 누가 회고합니까? 여호수아가 지난날을 회고하는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지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3장에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맨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 다시 와 있습니다. 유서가 깊은 곳이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만 보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이 친히 전혀 흠이 없도록 완전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갈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또 모든 백성들과 그 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 진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사이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까지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이 불러내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고 표현하고 본문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쉽게 충성을 맹세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여호와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 29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약속을 다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대충 얼버무리는 신앙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섬기겠다고 작정한 자들의 모든 것,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의 선언은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경고한 모든 재앙과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그의 청중들이 어떠한 강요에 의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언약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로 응답하는 것이 16절과 20절과 21절에 이어서 24절 말씀에 네 번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것을 맹세한 것과 이 약속을 어길 경우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해도 좋다는 것을 서약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홍해물로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신 주님의 엄청난 강한 팔로 임하신 강한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의 큰 역사로 인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옛 언약이지요. 구약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을 지금 여기서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계약이, 어떤 언약이 기간이 만료된 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계약한다고 할 때 보통 3년, 2년을 계약을 하지요. 그래서 뭐 조건들을 달고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몇 년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출애굽 이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1세대가 거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는 무엇입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요.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약한 존재로서 절대 가나안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들어가자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이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을 남겨놓고 이 모세는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모압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29장에서 언약 갱신을 하죠.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세겜 땅에 와서 언약을 또한 갱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 여리고성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어떻습니까? 패배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 24장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서 깊은 세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겜에 다시 돌아와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2세대들이죠.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사무엘에 의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 길갈에 성막이 있었는데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건데 왕을 세우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 왕을 세웠을 때 이 왕에게까지 이 언약이 확장되고 있음을 갱신하면서 그 언약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이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말씀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서 맺었고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 28장 29장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그리고 언약 갱신을 했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는 이 가나안 1세대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2세대와 언약이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앞으로 세울 이스라엘의 왕에게까지 언약이 갱신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니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곳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오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인 역할을 합니다. 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로 세운 큰 돌이 있는 상수리 나무는
성소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즉 이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 24장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마친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하고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상수리나무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두 돌을 큰 돌을 언약의 증거로 세웁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돌이 요단강 이적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 큰 돌은 언약의 산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갱신이 이루어진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운 곳 그 상수리 나무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도착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또한 신명기 11장 29절과 30절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과 에발산은 어디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겜이라는 곳이 한쪽에는 그리심 산이 있고 한쪽에는 무엇입니까?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협곡에 있는 거죠. 그 협곡에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협곡이 무엇입니까?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다 모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며 모래 상수리 나무 곁. 모래 상수리 나무가 다시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신 그 땅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이 신명기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본문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곳에는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에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그 세겜 땅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라고 명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명령을 누가 지켰습니까? 여호수아 8장에서 지켰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에서 가나안 1세대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한 후에 가나안 2세대와 세겜 땅에 다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한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 땅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본문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후손인 이스라엘이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이 폰나드라는 개혁신학을 하는 학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말씀과 성취의 개념으로 육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쓴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책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본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중에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한 사건, 말씀과 성취라는 개념으로 육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증거돌을 세우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으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 23장과 함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지난 세월 동안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 분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길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위해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수십 년 동안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죽기 전에 다시 세겜에 모입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그 옛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신 복을 주신 그 곳입니다.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처음 그 땅에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을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고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지난 세월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 313장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죄로 이렇게 불러넣어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려 있습니다. 최백명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그리고 김혜순 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구나. 음.